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0쪽 혹은 901쪽 시편 132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설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 시기를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어렵고 또 세상 사람들의 삶도 어렵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가 점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제가 겪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개구리가 아버지 끓는 물에서 죽어갈 때 그 온도가 점차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조, 이 환란, 코로나 질병 바이러스로 인한 환란 시즌에 저희가 점차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며 아버지 그렇게 신앙의 위기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오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환란이 아버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험과 연단이 될 텐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알곡으로 드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귀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나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수 없겠사오니 거룩하신 성령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백성들 앞에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과 찬송과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2편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기 때마다 그러니까
뭐 명절이 있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시온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불렀던 그런 찬송시이죠. 이 시에는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열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시를 썼다면 나는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윗이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이 관한 신앙의 시지만 다윗이 쓴 시가 아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다윗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32편 8절 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봉헌기도 성전 봉헌기도를 할 때 성전 준공에서 봉헌기도를 할 때 그때 드렸던 봉헌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2편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시라고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신앙을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으로 드리니까 그렇게 새로운 방법이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지요. 그러나 점점점 그런 신앙의 열정이 성전에서 드리지 않는 예배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성전 신앙, 그 성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이 성전 신앙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신앙의 위기가 온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다윗의 성전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합니까? 첫째,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겸손한 신앙이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다윗은 겸손함을 보여주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시인은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개역 개정입니다. 거기에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 겸손은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나타난 다윗의 겸손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했던 겸손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 그런 마음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왕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누가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실까, 원하실까, 허락하실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다음에 이 중요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늘 마음속에 성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자기 생명 부지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유대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을 지냈는데 그때는 반대쪽에 사울 가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통일되어지지 않고 정권이 다윗 왕권이 안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가문이 무너지고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왕이기 때문에 성전을 짓자라고 해서 추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그러므로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왕권이 강화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거기에 다윗 성전을 왕궁을 아름답게 백향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늘 그것이 다윗에게 길티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은 백향으로 잘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본 산당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두고 다윗이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 휘장을 만들어 놓고 임시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했어요. 그러면 늘 거기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길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지분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알았어요.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물론 다윗은 원래 한 주권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입장이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 상처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생에 그 나 조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전쟁 가운데 대적을 많이 물리치는 그 전쟁은 그런 거잖아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쟁을 했을 뿐인데 그 전쟁에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해서 다윗을 하여금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뜻을 거절하셨을 때 다윗은 섭섭할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그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배려하십니다. 그 역대상 28장 6절 말씀이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입니다. 거절하셨는데 거절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나타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비쳤을 때 그럼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로구나, 내 아들이 할 일이로구나. 그리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지어드리고 싶었던 성전 건축이었지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겸손이 있어요.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당대에 준비를 합니다. 다윗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기간에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는 일을 합니다. 비록 다윗 자신이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맡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전 건축을 우리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준비하는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다윗의 겸손이에요. 역대상 2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잴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분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해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겸손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내가 하고 싶어해. 내가 그 빛나는 자리에서 내 의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서서 일을 하고 싶어하지, 누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음지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까? 다윗은 그러나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빛나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 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비록 성전 건축의 주역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드러나지 않는 섬기는 자리, 섬기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전 건축에 나타났던 다윗의 겸손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요. 그게 죄된 본성이,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 역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해봐야 자기가 영광받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의가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더 소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음지에서 일할 준비가 된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윗의 성전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진 성전신앙, 성전 건물보다 성전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전신앙이, 성전신앙이라고 해서 성전 건물에 초점을 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상은 성전보다 성전이신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다윗의 성전신앙이었어요. 시편 132편 1절을 개역 한글에는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라고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근심 대신에 뭘 넣습니까? 겸손을 넣었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는 근심으로 바꿨습니다. 거기 겸손 대신에 근심을 넣었어요. 표준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겸손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것의 뜻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난, 괴로움, 겸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겸손을 했고 개역 한글에는 그것을 근심, 또 표준 새번역에는 역경으로 번역을 했죠.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걸 hardship, 그렇죠, 어려움이죠. 또 affliction, 죄송해요, affliction이라고 하는 그 고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다윗이 겪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이에요.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늘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늘 성전에 대한 부담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충동적으로 내가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쫓기다 다른 나라 외국까지 도망갔을 때에도, 그리고 사울이 죽고 유대지파의 왕이 되었었던 7년 동안에도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에도 늘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지어드릴 것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본 산당에는 성막만 있어요. 그리고 법궤는 지금 없어졌어요. 법궤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 시절이었어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그냥 블레셋 구경시킬 때 기둥을 잡고 무너뜨려 가지고 살아생전에 죽이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은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사사기 말기에 있었던 일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패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끊어다가 전쟁에 앞세우고 나가자. 그러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막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해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고요. 전쟁은 대패하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당대 제사장인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비둔해서 의자 앉아있다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어요.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왜 패배했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와 두 제사장 홈니와 비나스는 성막의 제사드리는 그 제물을 함부로 대했어요. 네?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을 함부로 대. 자기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다고 해서 그 고기를 달라고 빼앗아가서 날것으로 그것을 먹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건드렸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성막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성막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엘리와 두 제사장 홈니 비나스 심판을 받았어요. 이런 잘못된 영적 지도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성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채 그저 법궤를 앞세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었어요. 엘리세왕 때 빼앗겼던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가서 자기들 신당에 갖다 놨어요. 그때 다음날 자기들 섬기는 신당이 넘어져서 막 그 조각조각 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너희들 지파 가져가라. 그 다섯 블레셋 지파에 뺑뺑 돌아가면서 서로 밀었어요. 너희들 지파 가져가라. 너희들 지파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국경을 지나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거기서 그 베세메스 거민들이 겁도 없이 그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집에 임시로 거기에 갖다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이 10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사사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 그 다음에 사울왕 시대 40년 지나고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된 7년 지나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지난 다음에 거의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아미나답의 집에 그 법궤는 방치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통일한국의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겨서 나라 안정됐어요. 왕궁 지었어요. 안정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며 성전 건축의 핵심은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 건축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안정되자마자 법궤를 찾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법궤, 100년 동안 나타나졌던 법궤를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근데 6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 아미나답 집을 의미하죠. 그걸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왜 성전 건축하고 싶었습니까?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이 132편 7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려다,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그의 성막이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의 임시 성막인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솔로몬이 짓기 전에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 근처에 성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했다고 그랬죠. 그 임시 성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얘기한 것인지 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왕의 통치 기간에도 쫓겨다닐 때도 유대 지파의 왕으로 살았던 7년 동안에도 늘 가슴속에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원은 잃어버린 법궤와 그것을 찾아서 성막을 지어 그 성전을 지어서 그리고 거기에 안치해놓고 온 백성들이 제사장이 집행하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사모했던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것을 사모했던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성전에서 늘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며 기쁨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6절에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막 소원이 많잖아요. 그 중에 너 한 가지만 소원을 얘기해봐라.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게 다윗이 성막을 늘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지키를 원했던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성전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온 백성들이 거기에서 제사장의 인도 아래 그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었던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성전에 가서 등산 율법의 말씀을 펴놓고 읽어가며 거기서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교제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집, 초막, 그의 장막,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하는 것이기에 그 성전을 사모했던 거예요. 성막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것을 사모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성막이나 법궤를 보호와 승리를 위한 임시방편의 수단으로 삼았던 누굽니까? 엘리와 그 제사장들,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들과는 전혀 달라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법궤만 형식적으로 앞에 앞세우면 하나님 자동적 역사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시대의 신앙과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했던 다윗의 신앙, 이것이 성전 신앙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신앙을 기뻐하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11절 12절입니다. 시편 132편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행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왕위를 이어지게 한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가 하면 영원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영원이란. 근데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으로 영원히 이어졌습니까? 아니,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그때 끝났어요. 시드기야를 끝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리라고 하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처럼 큰 영광이 없지요. 어떻게 이와 같은 영광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진정성 있는 마음 때문에.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진정성 있는 마음. 그런데 그 성전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순수한 신앙, 그 깨끗한 신앙, 그 겸손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의 내용을 담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이지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예배드리는 그 신앙의 내용 중에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드려집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성전. 그 성전이 없으면 이게 드려지지 않지요. 그러므로 성전 건물도 중요하고 그 건물에 드려지는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게 이게 있어야 신앙의 내용을 담는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손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지만 다윗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내용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후손에게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그 축복을 허락하셨죠. 사무엘하 7장 5절 7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광야 40년 동안 옮길 때마다 그 성막 하나님 제가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녔잖아요.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느냐? 네? 어느 지파에게 야 이게 뭐냐 이 조그만 성막이 나를 위해서 그럴듯한 백향목 집을 지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드리고자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아무도 그런 일에 관심 없는데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성전을 이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했던 최초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성전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다윗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132편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영원히 내 왕위가 이어지리라. 이 구절은 사무엘하 7장 8절 13절의 축복의 요약인데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의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여주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은 달라요.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다윗은 그 신앙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하게 통치하는 기간을 갖게 하셨지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짓고 싶었던 건축을 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육신의 왕 문제도 응답해 주셨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될 것에 대한 약속도 주셨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1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통해서 택한 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오르사 영원히 통치하는 왕으로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로 고백한 사람이 자신의 후손으로 왔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 삼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혈통을 타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시편 110편 1절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자기 혈통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 뭡니까? 로드 주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시간의 주인, 다윗의 물질의 주인, 다윗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를 속죄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통한 속죄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편 다윗이 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성전 신앙에 성전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십니까?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제3위 위격이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임재 계시기 때문에 하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 그래서 이 신앙을 가져야 구원받고 받지요. 이 신앙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신앙,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럼 너희들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성전의 의미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 로컬 처치를 이루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장소를 필요로 해요. 중심적으로 모이는 장소에서 모이죠. 그것이 어떤 그 성도의 집이 초대교회처럼 어떤 성도의 집이 되었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줄곧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장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모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깨끗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죠. 이게 성전신앙이죠. 예수를 믿어 성전된 사람, 성전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작품인 교회,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성숙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것이 성전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구원하신 영혼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예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섬기는 성전신앙을 가진 일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어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왜 너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성도들 지체를 예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생채게 나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은 곧 예수를 해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신앙이 이것이 성전신앙입니다. 성전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작품인 교회,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성숙한 일꾼을 길러내는 교회를 주님을 예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반드시 사랑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성도들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교회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며 예배를 등한시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로 점차 변절시켜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데 참여하는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어 갈 거예요. 점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정 기간이지만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으로 회복되려면요 또 오랜 시간에 지난한 그런 씨름을 또 해야 됩니다. 사람 습성이라는 게 한번 굳어지면 다시 원래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질병환란의 시대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에 전심전력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영상으로 드린다 해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나태해지면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므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처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환란의 시대에 성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신앙을 가지고 이 환란 시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요.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환란 시대를 이겨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총칼을 가지고 와서 믿을래 믿자래 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라 이 질병 환란이요, 이 질병 환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연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는 습관들이 몸에 배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적은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내려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의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힘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영상 예배가 되든 예당 예배가 되든 간에 참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이 질병 환란의 시대에 성도들이 성경을 펼쳐 읽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가 아내에 빠지지 아니하며 용감하게 용기 있게 전진하여 믿음을 크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